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만인에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녹음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다 녹음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고 나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영감을 충만하며 지속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상고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현재 우리말로 말하자면 법관이죠. 법을 공부를 해서 변호사를 하든지 검사를 하든지 법관의 이 직분을 맡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이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율법시대에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법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훌륭하고 똑똑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저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그 생각이 들어서 밤에 찾아가 뵌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 뵈면서 랍비어라고 하는데 그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그들 말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대뜸 하는 말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말을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씀은 다시 나야 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다시 나냐요? 늙어서 죽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고까지 질문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해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듣고 생각할 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더더구나 충격이죠.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지금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주제가 오늘 성령으로 거듭남이라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결코 깨닫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더구나 더 성령까지 받는 사람들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로 하고 눈 감았다가 순간에 뜨면 보이는 것처럼 순간에 머릿속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신,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신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이 됐다는 의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이 됐다는 이런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를 잘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이 구별되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되고, 또 더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일단 거룩하다고 하는 이 단어 의미가 그렇게 구별되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말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데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의라고 하는 이 옳을 의,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라고 아까도 내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스스로 계신 그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이런 것이 없었지요. 홀로 계셨을 때니까. 근데 그런 분이 하늘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천사들이 있는 하늘. 근데 요즘에 특강을 하실 때에 시몬께서는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이해하기는 더더구나 어렵지요.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하나님이요. 그런 의미요. 우주 밖에 신들의 하늘이 신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 곳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지금 아들이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에 계신 입장이니까 거기는 아직 안 갔어요. 그 당시에.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지위가 있는 천사를 거기다가 관리자로 있을 때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찬양의 천사였는데 거기서 그것을 보고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덩이인 이 지금 음부라는 이 우주 안에 떨어뜨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보좌 그곳에다가 의와 공의를 그 보좌의 기초로 두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두 번이나 써놨어요. 87편이나 97편 같은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보좌의 의와 공의를 기초로 두신 그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보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와 공의를 최초의 기초로 기반으로 두셨다 이거요. 그 기초에 둔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반대가 불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렇게 거룩함과 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인데요. 12절 쭉 보게 되게 되면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하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상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각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자나 의로운 자나 그 의롭고 거룩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고, 말하자면 거룩함의 반대에 불의가 드러나지 말고, 의의 반대에 불의가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거룩한 행함으로 깨끗한 삶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영을 영접할 수도 없거니와 깨끗한 자들과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깨끗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행복을 깨끗하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한다 하면 그 신령한 복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복으로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쭉 3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럽히지 않고 흠도 없게 하고 깨끗하게 흠이 없게끔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게 살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다면 하나님 영광 앞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신다는 의미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구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깨달고 보면요.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몬께서 영감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피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제사함을 받은 것을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근데 구약 시대로부터 일수오기 전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기를 피가 죄를 속한다, 대속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고 믿고 의지하면 제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쭉 내려오는 이 역사적으로 전부가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태어났는데 그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아담 죄를. 그 죄가 예수 공로를 힘입고 침례받으면서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그런 의미로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깨끗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을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라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깨끗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도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이렇게 힘입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계속 그 깨끗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깨끗한 삶을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인간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육체의 마감이 된 이후에 그 영혼이 갈 길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오기 전까지 낙원에 가서 그 영혼이 쓰이고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명이 찰 때까지 이 음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의 영이요, 말하자면 귀신이다 이 말이요. 이런 의미를 잘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방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사람 제사함받아 깨끗하죠. 그런 사람을,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돼서 말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확실히 인쳐주고 보존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속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죽은 후에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낙원에 가서 쉬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되면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약속이 언약이요.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도 쭉 와서 예수 오기가, 아니 다시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삶으로 살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그대로 의로우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해간 대로 갚아주마 라고까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주님의 피의 색깔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한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에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더더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확실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이렇게 해요. 시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인간의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 받은 영혼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받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진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 본론을 말씀하실 때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사람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마치는데 이 육체는 죽는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뭐 나도 생명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 그 목숨은 가다가 교통사고로 즉사에 죽을 것이고, 병나도 죽을 것이고, 늙어도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그 영 자체는 없어지지 아니하야지만 그 육체는 이제 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영 자체가 그때 후회해봐야, 예수 믿을 것 해봐야 끝나는 거예요. 왜? 죽어보니까 알거든요. 믿는 사람은 순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상 그런 얘기를 다 못해도요, 군인들 중에서
북한의 군인들이 남하해가지고 세 사람이 해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오다가 발견돼가지고 국군한테 발견해가지고 총살해가지고 튀어가다가 맞아 죽었는데 자기 하나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거를 발견한 거 아니요. 성락교에서는. 그런 예도 있어요. 신문이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요. 가족이라도 같이 살다가 아무리 부자지고 지간이고 모녀간이라도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 되면 죽으면 서로가 원수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네가 누구요? 하고 축사할 때도요. 뭐 엄마다, 할머니다, 뭐 아버지다, 뭐 벨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가족 얘기가. 그게 원수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정말 깊이 깨달아질 것은 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기록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우리 말이 아닌데 그 의미를 말하자면 인격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의 말하자면 형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10달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신이신 분이 보여줄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시게 된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잘 말씀했지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뿐이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래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본체의 또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 인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을 때 예수 모양이 그 안에서 신이신 하나님 안에서 있었을 때 가리켜서 하는 말이요. 그때 창세기 있을 때 예수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계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서 부활해서 하늘에 가더라도 예수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내 육체로 이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부활했을 때는 사람이 되는데 그 형상이 예수 닮았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의미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떻든 우리는 인자로 오신 이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의 형상이라는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쭉 보게 되게 되면 이 안에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성령을 충만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요 영원한 영적 존재요 우리가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요 그 앞에 가서 영혼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찬양도 많이 하지만 거기 가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찬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신령한 몸으로 가는 자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은 종이고 예수 믿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후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 너희는 나하고 형제라고까지 할 정도로 왜 하나님
이 품에서 나온 우리 영이 이 땅에 쭉 번성돼 있다가 지금 오늘 말씀 주제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이 다시 나서 신령한 몸으로 간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이 계속 성장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육체처럼 키가 크고 몸이 붉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나 자신도 생각을 해봐도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0년 전이고 20년 전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하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 자체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들어온 영혼들은 자꾸 성령의 역사에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부피가 늘어나듯이, 커져지듯이, 분량이 늘어나서 말씀을 많이 알다 보게 되게 되면 계속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깊이를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해 간다는 거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뢰한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기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럽힌다는 말은 무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살고 계시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라고 무시하게 되면 그걸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더욱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신하고 증거하면서 성령이 하실 일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우리 육체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이는 결코 성령을 모실 수 없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 앞잡이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가 있잖아요. 아비가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제로 다닐 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라고 얘기했고,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한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마귀 밑에 있었다는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마귀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그러니까 마귀 종으로서 이 세상 인류가 전부가 다 마귀의 속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생긴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불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도를 닦는 입장인데 자기네들이 이 육체 기한으로 도를 닦으면서 선한 것으로 다시 환성세를 한다, 살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 나온단 말을 안 해요. 짐승으로 나오고 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도 되고,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환생이라는 말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런 상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가고 아니면 음부에 가서 활동한다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고 천국 가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불교에서 믿는 저 스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불교가 어디서 왔어요? 인도에서 왔잖아요. 석가라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고 살아났단 말 없어요. 자, 이렇게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목적은 죄를 짓는 자는 이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하시면서, 그 죄가 에덴 동산 안에서 말하자면 마귀가 유혹한 것 자체를 죄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마귀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귀의 그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마침내 마귀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서 심판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들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는 마귀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지옥에 간 것도 아니고, 지옥은 지금도 없어요. 이 음부가 지옥이 될 텐데. 그런데 예수 다시 오신 그날까지의 지금까지 이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죽으면 끝난다고 한다든지 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속인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천사가 이 현재 어디 있느냐고 얘기한다면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계시록에도 있고 하는데, 에베소 보게 되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의미가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본다면 저 높은 공중에서 떠돌아다녔을 때를 말하자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용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나도 어렸을 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용 얘기하게 되면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잉태할 때도 용 꿈을 꾸면 길하다고 그러더라. 잘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 전부가 다 마귀 밑에서 그렇게 쏟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 땅으로 순간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정확히 주소가 땅이요. 땅. 지구에 있다 이거, 지구상에.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예수 못 믿게 장악하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말하면 종일 얘기도 다 못하지. 그런 입장에서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 마귀에 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요. 이런 말씀을 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마귀에 속지 말라고. 그 속고 있는 자들이 마귀에 속해서 종노릇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성령에 거듭났다는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걸 우리는 마지막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너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류가 번성이 계속됐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마귀와 함께 아담 이후의 모든 영적 존재인 인간은 고스란히 지옥 따라 갈 겁니다. 마귀 따라서 지옥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사랑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 왔는데 듣고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안 찾아오면 가서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겪어봐서 제가 전도로 다니면서도 뭐 많은 사람 전도하지는 못해봤지만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살리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아까 내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피로 샀어? 예수 피가 십자가 달려 죽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신이 둘이라는 말밖에 안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 구원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요. 삼위일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본문 오늘 3장 1절로 8절까지 니고데모에게 대화한 내용을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봐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공도를 믿고 그 깨끗한 이 거룩한 삶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양육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의미를 빛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말씀이신 노구수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피 흘리신 그 피는 무지한 피요 하나님의 피요 그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3장 5절에 니고데모의 그 법관이라는 그 유식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자면 아니냐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 의미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이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말씀으로 지속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다시 났다 이거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맨날 그 사람이고 그 집에서 맨날 아파트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영혼이 다시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남은 육생 예수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낙원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거듭난 삶을 쭉 살다가 성령에 의해서 낙원에 갈 것이고, 낙원에 갔다가 예수 오시게 되면 성령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난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이 다 멸망됐을 때 말하자면 그 이전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살 일이 뭐예요? 찬양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 그냥 목소리 좋고 나쁜 거 소용없어요. 다시 신령한 이 몸으로 부활해줄 때 음성이 다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예수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나는 거듭나는 삶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권을 힘입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듭난 삶을 유지하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남은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만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